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안부와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또 그분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역대상 13장입니다. 13장의 그 앞부분을 제가 먼저 읽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구원하심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추대되고 이제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왕에 즉위하고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 또 첫 번째 한 지시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휘관들과 이제 상의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모으고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자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을까요? 그 이전에 사울 왕 때에 또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언약궤를 가져가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이 빼앗은 언약궤를 가져갔던 블레셋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각종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7달 동안을 버티다가 결국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본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지만 그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에 두려워한 그들도 언약궤를 다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언약궤가 그곳에서 방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 다윗은 그가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출애굽의 광야 때부터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함께하심, 동행하여 주심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제자리로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왕으로 즉위하고 또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하기보다 바로 이 신앙적인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조차도 또 지휘관들 주변과 의견을 물으면서 그것을 논의합니다. 신앙적인 명분뿐만 아니라 권위적이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모습까지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이 새로운 기대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에 온 백성이 기뻐하죠. 오랜 기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다시 가져온다 라는 이 소식에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그 언약궤가 오는 그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축제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이 수레에 실어서 오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 소가 뛰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손을 댄 웃사가 그 즉시로 죽게 된 것이죠. 일순간에 모든 행사는 중단되고 다윗성으로 가려던 그 방향을 멈추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앞에 말씀에도 보면 사울은 그 언약궤 앞에 주님께 묻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도 선한 것이었고 명분도 너무나 있는 귀한 사역을 계획하였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 언약궤를 이끌고 오던 그 책임을 맡았던 웃사가 일순간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방법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실수를 여러분 과연 했을까요? 먼저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명하시면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 이렇게 하라고 분명 율법 가운데 명하십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명하십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사람이 메고 가라 말씀하시고 특별히 고앗 자손, 바로 레위 지파죠. 그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물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명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만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 방법은 어떻게 이동을 하였습니까? 분명히 고앗 자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소가 이끄는 수레 위에 올려놓고 이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 그것을 정성껏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대로 새로 만든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언약궤를 올리고서 절차와 또 순서 가운데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추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언약궤를 정성껏 이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로 인한 재앙으로 두려워하면서 다른 곳으로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 사용한 방법과 똑같이 그들은 행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보통 이방 신상을 옮길 때 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쩌면 무지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방법을 행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 4장에 성물은 만지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웃사는 부지 중에 그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먼저는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소가 뛰면서 언약궤가 움직였기 때문이죠. 또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됨에도 그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언약궤가 방치되는 과정 가운데 베세메스에서 이 언약궤 안을 들여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벳세메스에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또 당시에 또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또 그 의미를 참 잘 찾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을 신격화하거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적용하자면 십자가나 성경책을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듯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방법 또한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훌륭한 의도와 명분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가진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던 그의 의도도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이 선한 의도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열심이 되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선한 의도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너무 열심을 내려다가 너무 더 잘하려고 하다가 또 빨리 하려고 하다가 또 무리를 해서 오히려 어긋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고 보시지만 그 과정 또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날 때에 여러분, 그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방법대로 또한 그 과정을 지난다면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과정과 결과까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말씀 위에 서 있는 주의 종, 또 신앙의 선배님들, 지체들과 함께 이 나눔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 또한 여러분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다윗 또한 오늘 이러한 실수를 깨닫고 또 나중에 수정하여서 이후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건을 보면서 의도뿐 아니라 과정과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과 의도를 주시고 또한 선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사건을 살펴보며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의도와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